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1년 7월 9일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고 교회 뒤편이 거의 이렇게 잠기다시피 한 그런 때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설립 예배 드릴 때도 교회에 속한 성도는 불과 몇 명 이렇게 참석했지만 이 성전에는 이 성가대석까지 2층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한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에 하나님의 불이 강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셨고 어려울 때에 항상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성도는 매일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하여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고 또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처럼 사는 삶은 마치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웃을 것이 있으면 웃고 좋아할 것이 있으면 좋아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내세의 천국이 중요하다면 이를 위한 현세에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보이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천국 가는 열차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성도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행 열차표를 받은 것이고 그 열차표를 들고 천국 가는 열차인 교회에 여러분들은 탑승해 계시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그 열차에서 내리거나 그 열차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무사히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 교회인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처럼 변화무쌍하고 쾌락에 미쳐서 돌아가는 사회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존재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때에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그러나 말세가 다가올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진행되고 있고 더 날이 갈수록 강도가 진하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또 그때를 마땅히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대의 적은
종교다원주의와 더불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종교 일치 운동입니다. 어찌 생명이 없는, 구원이 없는 우상의 종교가 기독교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짜는 진짜와 섞여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가짜와 섞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성탄절 가까이 오면 잘 아는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축하전화가 옵니다. 성탄 축하한다고. 절에서 스님은 교회 성탄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석가탄신을 석가탄생, 이걸 축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므로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기운을 막아내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되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면,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시대를 앞서가며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경고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존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평가한다고 해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기죽어서도 안 되고 그것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천국 열차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교회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신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 헌법 제1조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소유권에 관한 겁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소유권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며 교회의 소유주가 역시 예수님이란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아니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평가하는 그런 교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대에 부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당신의 교회를 세울 것을 선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도 교회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서 설립될 수도 없고 좌지우지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로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예수님에게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이, 아니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의 존재 안에,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인 교회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의인인 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영역 안에서 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를 우리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에게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은 곧 주님을 위한 일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은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는 고난을 받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했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의 직분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의 뜻을 이루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생명의 음성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목회도 이 고백 위에서 세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다. 우리가 그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피를 팔아서 무엇을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피보다도 고귀한 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 거룩한 피로 교회를 사신 것은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의미인 겁니다. 성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주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유기체인 겁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자세가 곧 주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이 자세가 곧 주님을 대하는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해치는 것은 주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교회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주님은 그 몸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이 중요하지만 머리가 없는 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머리에 의해서 조화를 이루고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신체 기관도 머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나 삶이 부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겠다는 이 교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하는 이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어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어떤 중직들의 교회의 주인이라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내고 그가 교회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지 어느 특정인이나 사람들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신권 통치가 있는 겁니다. 내 교회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모든 성도들 삶에 깊이 역사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 진리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목회가 곧 이 진리에 따르는 겁니다. 이 진리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내 교회는 예수님이 남기신 유산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구절을 봤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한다. 여기 보면은요, 너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계시록의 내용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여기 증거하는 이 계시록에 무엇을 위한다고? 내 교회를 위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내 사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 사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보낸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맡겨서 주의 종은 그것을 전달하게 하신, 이것이 내 사자란 겁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유명한 부흥광산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뿌리를 받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살고, 성도는 주의 종 말만 잘 들으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들으려고 하면 잘못된 미혹의 말을 들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오늘 16장에서도 22장 16절에서도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해서,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언된 말씀, 계시록 말씀인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주의 백성에게 증언하게 하신 그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남기신 위대한 유산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유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모세를 통하여서 구약 교회인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교회는 주의 종, 즉 12 제자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주셨습니다. 종말시대에는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에 주의 종인 증인을 통해 원수들의 종말이 선포되고 세세토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노릇하게 됨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건 종말시대이건 주의 종과 교회 그리고 말씀의 원리는 1.1획 변함이 없이 여전히 동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교회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선신앙을 가져야 할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 가까이 살았듯이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할 때에 그냥 내가 살기 좋은 집보다도 교회가 거기에서 이사갈 곳에서 교회가 얼마나 먼지, 어떤 교회가 있는지, 어디로 가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교회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의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교회 사랑이 곧 뭡니까? 교회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그냥 이것 무엇을 닦고 이것만이 교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사랑은 곧 주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데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열정이 없고 영혼 구원을 내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영혼 구원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라도 한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가 구원받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 일에 매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흥성회를 앞두고 득세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무언가가 있다였습니다. 무언가가 이분에게 있다, 무언가가 이 교회에 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몇 년 만에 몇천 명의 교회인이 모일 수 있는가? 그처럼 20대, 30대, 40대를 주축으로 해서 그처럼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있고 그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무언가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가 그 무언가를 찾게 하소서, 종에게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속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해답을 찾았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분들의 그 뜨거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현장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22일 날 갈 겁니다. 22일 날 오후 3시에 출발해서 가서 그들이 9시부터 기도해서 12시까지 기도하고 잠깐 휴식 시간 가졌다가 그 12시 넘어서 휴식 시간 끝나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그 현장, 제가 이전에 목요일마다 서울 다니면서 기도했던 그 현장과 똑같은 비슷한 곳입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청한 버스 빌려서 같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무언가를 찾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날마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근심 걱정 가운데서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사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 입술의 기도가 우리가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간증을 얘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간증을 남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시각이나 비판적인 언어로 분위기를 해치는 일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오직 예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열심을 다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